오늘 궁정에서 7번째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한 15살쯤 이제 바벨론의 궁정으로 잡혀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있었던 7번째 이야기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80대 초반, 약 한 66년을 궁정 혹은 권력의 중심에서 살았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거의 살았다 보면 되겠죠. 오늘 본문 이후에도 몇 년을 더 살았다 보기 때문에 다니엘은 10대 잡혀와서 80대 중후반까지 궁정의 중심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 궁정에서 70년 살았으니까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출발 자체가 유대에서 뽑혀온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에서 똑똑한 아이라 생각하여서 뽑혀와서 바벨론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인간 개조였죠. 바벨론 사람들이 왜 유다에 있는 이 10대 아이를 잡아왔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통제하면서 완전히 바벨론화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잡아온 것이고 70년 동안 이제 다니엘이 궁정에서 살았습니다. 10대에서 이제 80대 초반의 노인이 되었는데 그는 인간 개조가 되었을까요?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5, 60년 된 이민자들을 많이 뵀습니다. 그분들은 이민 초창기였고 그리고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는 분들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도 있었고 교수님도 계셨기 때문에 이민 초창기에는 그 엘리트, 소위 말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뵀는데 그분들은 김치를 안 드세요. 아예. 왜냐하면 마늘이 그 향이 피로 들어가서 피에서부터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5, 60년 정도 살면 정말 음식 문화도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70년을 궁정에서 인간 개조를 당했던 다니엘인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정말 개조가 되었을까?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5장 31절에서 자신을 그렇게 인간 개조하려고 했던 바벨론이 망해버립니다. 페르시아에게 정복되죠.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할 때 참 공교롭게도 나라가 망하는 그날 그 벨사살 왕이 이 다니엘을 세 번째 자리에 높이 앉혀버립니다. 그 당시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식간에 바로 그날 밤에 나라가 왕이 죽어버리고 나라가 망한 것이니까 사실은 이것은 다니엘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죠. 왜냐하면 새 나라 입장에서는 이전 나라의 고위 관직들을 가만두겠습니까? 만약에 숙청을 한다면 나라의 세 번째였던 다니엘도 숙청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전 나라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정치 시스템을 조금 비교해 보면 좀 다릅니다. 이 바벨론 때에는 지방의 그 총독들에게 많은 권한을 줬었습니다. 사실 페르시아도 바벨론 시대 때에는 소규모 도시였습니다. 자치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페르시아였는데 이 나라가 이제 힘을 얻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바벨론 시대 때 각 지방 나라들에게 권력을 주니까 자기들처럼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그들이 봤죠. 그리고 실제 그들이 반란 일으켜서 바벨론을 몰아낸 거니까. 그래서 페르시아가 선택했던 정치 시스템은 중앙 집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20명의 총독을 세웠다 그러죠. 그 사람들이 지방을 직접 통치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는 도로도 열심히 닦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빨리빨리 신속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그래서 왕의 도로가 이때 많이 정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완전히 정치 시스템이 좀 달랐다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그만큼 중앙 집권을 하면서 이 총독들에게, 중앙 관리들에게 고난을 많이 주었던 페르시아가 망해버린 바벨론 시대의 이 3인자, 이 다니엘을 중용했습니다. 숙청하지 않고.
바벨론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고난을 가지고 있었던 그 총리 자리에 다니엘을 세웠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은 간혹 이전 나라의 그 유능한 인재들을 그 다음 나라 왕이 발탁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다니엘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80대 초반의 노인이었는데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도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처세술이 저렇게 뛰어나길래 망해버린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런 숙청 대상이었던 사람이 새 나라가 들어섰는데 거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싶죠. 만약에 다니엘이 처세술에 대한 책을 썼다면 우리는 사서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그가 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 3명 중에 총리, 그리고 그 3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이유, 힌트가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총리를 세운 이유가 왕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다니엘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왕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는 광활한 대제국입니다. 나라도 다르고 언어 민족도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형도 달랐기 때문에 경작하는 작물이나 또 가축도 달랐겠죠. 특산물도 달랐을 겁니다. 이 대제국을 다스릴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세금 문제입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매겨야 되는데 작물도 다르고 가축도 다르고 특산물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공평하게 이 세금을 매겨야 되는지,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공명정대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 손해를 봤다 생각하는 이 다른 민족들은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죠.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고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제국에서 수많은 세금들을 거두게 될 텐데 지방 곳곳에서 올라오는 그 세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관리는, 총리는 청렴해야 됩니다. 왕에게 이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 공명정대해야 되고 또 청렴하기까지 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금 다리오 왕과 피 흘려서 싸워서 바벨론을 몰아내고 대제국을 건설했던 개국 공신, 다리오와 함께 평생을 함께 했었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섭섭한 이야기라는 거죠. 시기와 질투 대상이죠. 왜냐하면 나는 평생 피 흘리면서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했는데 정작 대제국을 이루고 나서는 우리가 아니라 저 망해버린 나라의 다니엘을 높이 세워주니까 시기와 질투가 난다는 겁니다. 섭섭하겠죠. 더 문제가 뭐냐면 다니엘은 왕에게 이익을 끼쳐다 주는 사람입니다. 사실 개국 공신 입장에서는 지금 한몫 챙겨야 됩니다. 바벨론이 망했고 거기에 수많은 유력자들이 망했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써서 그들의 그 재물을 착취하고 내 것 만들 수 있는 저런 기회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눈 시퍼렇게 뜨고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부정축제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데 이 다니엘 이 한 사람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왕이 이 다니엘을 제일 높은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니까 기가 찰 오르시죠. 그래서 개국 공신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자, 그렇게 된 겁니다. 먼저 그에게 비리가 있나 살펴보았더니 비리가 없어요. 먼지를 털어보려고 했더니 먼지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묘안으로 생각해낸 것이, 그렇다면 종교다.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온 대관들이, 온 신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한 가지 묘안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생국가이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나라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종교만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바벨론 때도 많이 봤잖아요. 종교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하게 합시다.
이게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역시 인간의 교만이 문제가 되죠.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벤사살도 그랬고 오늘 다리오 왕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이 마루둑 신을 섬겼다면 이 신생국가 페르시아는 아후라 마즈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사실 그들의 신관에서도 신을 놔두고 왕에게 절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 입장에서 그래, 내가 대제국의 왕이지, 나에게 30일 동안 절하라, 이걸 허락해버린 겁니다. 교만이죠. 어찌되었건 이 왕의 조서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누구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100년 후에 똑같은 페르시아 시대인데 에스더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에스더 8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100년 후에도 똑같습니다. 왕의 인친 법령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죠. 어떤 법을 만들었느냐? 30일 동안에 어떤 신이 아니라 왕에게만 절해야 된다. 그 법이었습니다. 30일 동안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는 법령이 세워졌는데 나라에서 가장 총애를 받고 왕이 지금 제일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했던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왕의 최측근이니까.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충성도를 보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30일 동안 왕에게 절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죠. 지금 신하들 입장에서, 개국 공신들 입장에서는 사회 시스템, 그러니까 왕의 법으로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묘안이었기 때문에 박수 치며 좋아했을 겁니다. 역시나 이게 맞았구나. 이거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구나. 다니엘 죽었다. 그리고 다니엘의 명성에 큰 흠집, 결정적인 흠집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 박수 쳤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거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가장 총애받았던 다니엘인데 결국 알고 보니까 왕을 거역한 반역자입니다. 죽어야 되겠죠.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80살이 넘어서 아무리 높은 관직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다니엘에게 따라붙었던 한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포로민 출신 딱지가 그에게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6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제 다니엘을 고발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국 공신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총리 다니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바벨론의 총리였던이라고 예우해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서 70년 정도 살았던 다니엘이고 현재 페르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이었지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니엘을 부를 때 말하는 것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다니엘은 총리가 아니라 사로잡혀온 포로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딱지가 바벨론 때에도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바벨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2번이나 꿈을 해몽해 주었고요. 또 벤사살 때는 벽에 손이 나와서 이상한 말을 썼을 때, 그때 그래서 벤사살이 다리를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나 외할머니가 소개해 주었죠. 다니엘은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벤사살 앞에 나왔을 때 이 벤사살 왕, 느부갓네살의 손자 되었던 이 벤사살 왕이 다니엘을 지칭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 포로민 후손이라는 딱지는 바벨론 때도 붙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그렇게 활약했었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까지 찍어서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했던 그런 다니엘, 바벨론 나라에서는 높은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벨사살 눈에는 포로민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다니엘 입장에서 바벨론이 망할 때 굉장히 기뻤을 것 같습니다. 이놈들 마지막까지 내가 70년 동안 이 바벨론을 위해서 일했는데, 마지막까지 이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었던 이 벨사살 왕이 그 죽기 전까지 나를 향해서 유대에서 사로잡혀온 포로민이냐라고 물었는데, 끝까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꼴 좋다 이 바벨론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페르시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나를 70년 동안 부려먹고도 포로민이라고 말했던 이 바벨론 제국의, 망해버린 바벨론 제국의 고관 대작들을 찾아다가 네가 나를 포로민이라고 했지, 보라고, 나는 지금 새 왕국의 총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끝까지 포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나라가 들어서고 새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다니엘이었지만 새 나라에서도 포로민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70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시기와 질투였고, 또 언제 그 자리에 쫓겨날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인생이 다니엘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포로였습니다. 그래도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왕이 슬퍼하고 걱정을 해주었고, 또 사자굴에서 살아났을 때 왕이 저 나쁜 개국 공신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계략이었구나, 그걸 알고 그 꾸몄던 사람들을 다 죽였죠.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온 나라 각 나라 말로 번역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쓰게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래도 해피엔딩이구나, 그래도 좋은 결말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바벨론 때에도 경험했고 또 오늘도 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결국 다니엘을 보면서 너 포로민 후손아 라고 할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니엘은 포로민 출신이라는 겁니다. 먼 이야기지만 100년 후에 에스더서가 쓰여집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죠. 100년 후에는 어땠을까요? 페르시아가 이제 막 들어섰을 때 나라의 개국 공신을 제쳐두고 나라를 안정하게 만들었던 다니엘의 후손이 유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0년 후에 유대 사람들의 입지는 어땠을까요? 페르시아 안에서 모르드게가 이제 왕후 간택으로 뽑혀서 들어가는 에스더에게 했던 부탁이 있습니다. 뭘 부탁했느냐? 너 절대로 유다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다니엘 같은 훌륭한 총리를 배출한 민족이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안에서는 1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냥 포로민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 이야기의 결론은 굉장히 슬픈 겁니다. 80을 훌쩍 넘긴 노년의 다니엘, 70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왕의 이익을 끼치기 위해서 청렴결백하게 열심히 일했던 다니엘이었지만, 해피엔딩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다니엘은 포로민이었구나. 끝까지. 오늘 제목이 70년을 섬겼지만 여전히 포로민입니다. 70년의 인생, 다니엘의 인생은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나그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가 좋습니다, 불편함 없이 살 때도 있을 것이지만, 여기서 100년을 누리는 천수를 누릴 것 같은 그런 기쁨의 때도 있겠지만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충성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대우는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대우를 당할 수도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사는 나그네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다니엘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70년을 어떻게 견디며 살았을까? 어떻게 70년 동안 다니엘은 그 마음,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았을까? 시편 146편 3절 4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세상에서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시편의 흙이라는 겁니다. 흙.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나그네이고 세상은 우리를 도와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죠. 썩은 동아줄이라는 겁니다. 이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산전수전 70년을 궁정 생활을 했던 다니엘, 그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것이 함정이고 그래서 왕에게 호소 한번 해보고 싶다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는 제국에 지금 제일 촉망받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가서 왕이여, 당신과 평생 함께했던 그 개국 공신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나를 지금 모함하고 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볼 법도 하죠. 하지만 다니엘은 흙과 같은 왕을 붙잡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알았죠. 아무리 왕이 나를 총애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왕은 썩은 동아줄이다.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정말 외로웠겠구나 싶습니다.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고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절할 때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지만 다니엘이 선택한 삶의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정했고, 다니엘은 이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난 70년 동안 궁정에서 위기 때마다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70년 동안. 오늘 다니엘의 6장의 교훈, 다니엘의 인생 마지막 이야기의 교훈은 사자굴에서 살려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기적이 교훈이라면 이미 더 큰 기적이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7배나 뜨겁게 만들었던 풀무불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큰 기적을 베풀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성경 말씀의 교훈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천년 만년 살 것 같고 여기서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너는 나그네야.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포로 같은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세상을 믿고 붙잡고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썩어질 곡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 선택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이, 다니엘은 단 한 번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그네죠. 나그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기 있다가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마 그 기도했을 겁니다.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내 집입니다. 나를 그리로 보내주시옵소서.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도 가야 할 본향이 있는 겁니다. 여기가 나그네라면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집, 그 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모범으로 또 신학의 어떤 우리의 뿌리로 근거를 두고 있는 그것이 어디냐면 초대교회이고,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이고 청교도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글들이나 이들의 삶, 이들의 예배를 보면 정말 그들은 천국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천국을 묵상했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본향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억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성찬을 예수께서 모일 때마다 하라고 했겠습니까? 너희는 이 땅에 먹을 떡으로 살 사람이 아니라 내 피와 내 살로 먹을 사람이고, 그리고 그 피와 살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다는 것을 매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향 천국을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나그네, 이 썩은 동아줄 같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며 살고 있지 않는지, 높이 올라간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이 페르시아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목사로 살 때 가장 좋은 이점이 무엇이냐면 죽음 그리고 천국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묵상한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더 기억하기 때문에 목사의 직업이 거기에서 좋은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죽음과 천국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교만해지고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억울한 것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억울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키웠던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어릴 때 기저귀도 갈아주었고 지금도 게임을 하면 제가 져줘야 됩니다. 이기면 짜증을 내죠. 아빠 아들의 관계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국 가서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런데 글쎄 이놈이 천국에서 저를 만났을 때, 야 상순아 천국에 잘 왔다. 이제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말 놔도 되지? 아무리 천국이라고 해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이가 나에게 말 놓는다는 것,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 그게 좀 억울해 보입니다. 더 억울한 것은 서로 반지 끼워주면서 아내와 남편으로 살자고 약속했던 그 아내가 천국 갔을 때 더 이상 나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천국에는 결혼도 없고 남자 여자도 없는 그런 상태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 너무나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또 소소하지만 열심히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청동 거울처럼 너무나 보이는 것이 흐릿해서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더 잘 알기 위해서 애쓰며 공부를 했는데, 그날에는 모든 것이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명확해진다고 하니 내가 배웠던 모든 신학의 지식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나 싶어서 괜히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할 것 같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만 그날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아들이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고 아내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고 나의 지식이 더 이상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날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빛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찌 감히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때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아내의 관계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고 내가 가진 지식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이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기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이 때로는 우리를 사자굴에 던져 놓는 그런 대우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다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격려하고 모여서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80대 할아버지 다니엘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2의 광야 훈련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가나안 땅 돌아가야 된다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애타는 마음으로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이 땅에서 포로민이고 나그네다. 아무리 신분을 세탁하려고 해도 결국 나그네다. 아무리 충성 봉사해도
이 세상은 우리를 뜨내기 취급한다. 때로는 사자굴에도 던져놓는 것이 세상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보고 가라고. 이게 다니엘의 마지막 교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 그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아무리 잘 살아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아무리 충성 봉사해도 결국 사자굴에 내쳐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렇게 배신당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70년을 이렇게 기도했을 다니엘이었을 텐데,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불과 몇 개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1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70년 동안 주님 본향에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 사건 이후에 몇 개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부하는 동안에 함께 공부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연구원으로 오셨다가 좀 늦게 신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초등부 자녀를 둔 그런 상태였고요. 그분이 교회에서 유초등부를 담당했습니다. 오늘 식사 교제를 하는데 그 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분이 유초등부 아이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데, 어쨌든 영어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가 어렵죠. 그래서 더듬더듬 하면서 매주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필 그 주제가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유초등부 아이를 앉혀놓고 어렵게 그 어려운 말을, 그 개념을 영어로 더듬더듬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의 따님이 그 당시 1, 2학년 정도 됐던 그런 어린아이였는데, 앞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손을 들고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I'm too young to die. 죽기에 난 너무 어려요. 우리는 본향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죠. 이곳은 결국 떠나야 하는, 우리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멀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모인 이유는, 주일에 모인 이유는, 주일에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그것을 기념하는 이유는, 여기는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 고향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썩은 동아줄 같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바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